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한국 교회에서는요,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이 매년 7월 첫째 주 1년의 반이 지나고 나서 첫 주를 맥주감사주로 지켰습니다. 이 한국교회라고 한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맥주감사절을 지킬까?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맥주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맥주절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맥주절이 맥주감사절의 유래가 되기는 했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 일단 원래 맥주절은 오순절과 시기가 같습니다. 즉 신약의 성령 강림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맥주절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령 강림절이 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월에서 6월 사이, 5월달. 이스라엘에 주신 맥주절도 언제쯤이에요? 5월에서 6월쯤이에요. 그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77절 처음 익은 곡식의 첫 소산을 거둬들이는 곡식을 드리는 절기를 지키고 또 한 해 끝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77절, 즉 6월절 다음 날이 언제냐면 1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태양력 로마력을 말하면 3월달, 4월달쯤 됩니다. 3, 4월. 그러니까 이것이 7일이 7번, 곧 49일이 지난 저기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이 뭐예요? 일순이 며칠입니까? 열흘이에요, 열흘. 그러니까 5번이니까 50번째 다는 날 절기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히랍어로 뭐냐면 펜타코스트. 이 말은 50일째 되는 날, 50일째의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6월절 첫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이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오순절 다른 말은 칠절절, 칠절절, 맥주절, 여러분 조실절,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시기가 똑같은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 같은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성경의 맥주절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성령 강림절 때 해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6월 말 아니면 7월 초입니다. 7월 초. 이게 맥주 감사절을 7월 첫 주에 지키는 것은 성경의 절기의 시기와는 맞지 않은 것이 확실해요. 그러나 여전히 매우 존중할 한국교회 전통인 이유는 한국의 맥주 감사절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명하셨던 절기의 맥주절의 의미를 살리고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거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맥주절은 그해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초실절. 초실절, 처음 초자, 열매실자, 처음 열매를 거뒀다, 초실절. 그럼 우리나라의 기후에서는 이모작이 가능해서 쌀과 보리를 지었는데, 쌀은 10월에서 11월 달에 추수하고 보리는 6월 달에서나 7월 초중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농사의 첫 열매는 7월 첫째 주쯤에 수확을 했고, 하나님께 그 해의 수고에서 얻은 첫 열매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더더욱 믿음의 선배들의 이 감사의 고백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과거 보릿고개를 불러 뭐라고 했어요? 춘궁기라고 했어요. 춘궁기. 봄에. 그래서 매우 궁핍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매우 풍족한 나라가 됐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1900년도 초에 일제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있지도 않은 온갖 자원을, 온갖 다 수탈을 당했어요. 다 뺏어갔어요. 1945년 광복했지만 불과 5년 후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남한과 북한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념의 대립으로 소련과 중국 공산권과 미국과 연합국의 군대들의 엄청난 총과 포탄 세례를 한반도에 쏟아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산림이 황폐해져서 민둥산이 됐잖아요. 민둥산이 어떤 산이에요? 나무가 없는 산. 그래서 저기 서울에 가면 독산동이 그 민둥산이에요. 독자가 대머리 독자거든. 그래서 독산동은 민둥산이야, 민둥산. 예. 우리는 민둥이 없죠?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산림이 다 황폐해지고 그리고 뭐 나라의 모든 기반시 모두 다 파괴돼 버렸어요. 메가더 장군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회복되는데 100년 더 걸릴 것이다. 이 정도 다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게 파괴되고 아주 극심한 가난과 질병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병이란 병은 다 있잖아요. 제 이마에 하나 딱 이것도 하나의 병이요. 유행병. 머리에 직거리에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병이란 병은 다 들고. 옛날에는 코가 이만큼 나가지고 야 코고는 쑥 들어갔다. 조금 있으면 쑥 나왔다. 코 쑥했다. 그럼 오늘 코를 갖다 입으로 훌쩍 빠져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었는데 말이야. 요새 애들은 코가 없잖아요. 코가 없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코도 안 나와. 코도 안 나와. 옛날에는 그 코를 뱅어코라 해요. 뱅어. 뱅어가 기다란 뱅어코. 이 보릿고개를 불리는 시기 있었는데 여러분 10월, 11월 달 쌀을 추수하고 나서는 이 그래도 한동안 추수한 쌀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근데 양이 아주 부족했거든요. 옛날 원시농사법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7월쯤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벌써 4월에 6월 달은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부족해. 그래서 굶다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온갖 나물들 뜯어 풀죽에 끓여 먹고 국을 끓여 먹고 백도라고 해서 여러분 기억 안 나지 모르겠어요. 흑백도 하얀 흙이 그 흙을 물에 가라앉아서 그걸 먹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이 당시 어떤 말이 생기냐면 가난하다는 표를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흙을 먹다 보니까 인간의 소화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아주 심각한 변비에 걸리고 정말로 문자가 대로 항문이 찢어지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토록 부족했던 시기에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의 첫 수학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 그것은 풍족해서 감사드린 게 아니고 여전히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그때의 감사의 고백을 매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주일날이면 어머니가 성미를 뜹니다. 성미를 뜹니다. 그걸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혼나도 매주마다 보면 성미 주머니를 꼭 가지고 성미 주머니를. 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감사 예물이 저를 지금까지 먹고 살게 만들어 주셨다고 봐. 어머니의 그 믿음.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드렸더니 오병이의 역사가
지금도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우리나라가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돼서 가진 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만 않아. 그럼 우리가 이 1년에 반 지나서 남은 반년을 시작한 주에 반년 전에는 이 동안 지켜주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남은 반년 동안 감사드리는 고백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구하기도 힘든 빈들에까지 따라오셔서 그게 따라온 제자들 5천여 명을 되는 자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무엇이 있는지 제자에게 살펴보라고 했어요. 고작 한 손이 가져온 그 5병여 점심 도시락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줘라.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보니까 여기서 축사하신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율로게오라고 합니다. 율로게오. 이 단어는 뭐냐면 유라는 말은 굿, 좋다 이 말이에요. 굿이라는 뜻, 유카리스, 똑같은 거예요. 굿. 그리고 네게오가 또 다른 말은 로고스, 네게오, 말하다 말이에요. 말하다, 네게오, 말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먹어야 되는 사람 숫자에 비해서 5병의 음식의 양이 터무니없이 적지만 그걸 감사했어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해서 NIV 성경에 보니까 축사했던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He gave thank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축사했던 부분을 감사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풍족함 가운데도 오는 감사한 게 아니라 전혀 터무니도 없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의 감사도 내 기준에서 풍족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첫 소실절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요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도 왔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2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있는 것이 때로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원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부족해 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의 주권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에게 또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에 11조 드리고 용돈 주면 11조 드리고 아버지 그 어려운 노동에서 드린 것 동안 11조 드리고 왜 표가 안 나겠어요. 그래도 그것이 바로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동네에서 아주 집터가 좋은 집으로 소문난 것은 집터가 좋은 게 아니요 예수 믿고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가 우리 가정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독일 어느 교회 돌판에 이런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날 주님이라 하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날 빛이라 하면서도 우러러지 않고 너희는 날 길이라 하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는 날 삶이라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날 슬기라 하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날 부하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날 영원이라 하면서도 찾지 않고 너희는 날 어질다 하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는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날 의롭다 하면서도 두렵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는 교회 마당에 새겨진 시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보라고 쓴 이 시기에 이 시를 듣는 순간 뭔가 가슴에 찡 하는 그것을 다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감사가 없는 마음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탄이 들어있죠. 마귀가 들어있어요. 어두운 영이 들어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미련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그 은택 속에 살아온 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 아니냐? 바로 너 자신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인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자신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던 애굽에서 구출하고 홍해를 갈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아셨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인간을 잘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몇 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아주 간단하잖아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또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서 첫 열매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땅을 어떻게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땅을 뺏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브라함이 말씀한 것은 내가 너에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 주기 때문에 적과 뿌리는 땅이에요. 신약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땅이에요. 바로 온 세계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씨가 탄생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만나가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더라. 바로 이 토지에 난 첫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성찬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 땅에서 난 첫 곡식을 이제 주터인데 장차 너희의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여기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가 누굽니까? 다 같이 예수. 할렐루야. 그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그 첫 것을 가져다 그 말하면 내가 약속한 땅 너에게 주신 준 땅에서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천년을 갖는 의미는 아주 지대한데 하나님은 그 지대하다고 생각하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뭐가 지대한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첫 열매를 바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찾아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첫 열매를 자생에 바친 사람이나 민족 위에 뭘 했냐? 첫째는 복을 내려주셔서,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 번째는 이웃나라가 염탐치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 3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34장
24절.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약속이고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나라라며 그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의 3.5분의 1밖에 안 돼요. 3.5분의 1. 근데 그 작은 면적이 남북으로 길게 두려져 있어서 비록 땅은 국토는 작지만 그 작은 국토 안에 다양한 기후가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기후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기후가 대표적인 기후는 뭐냐면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 이 지중해성 기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후는 달리 거의 정반대라고 보면 잘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겨울철은 우리나라처럼 건조한 계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겨울은 비가 오는 계절이에요. 비가 옵니다. 비가 와. 그게 바로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여름철은요, 우리나라처럼 장마가 비가 쏟아지는 계절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건기. 근데 아니 5월부터 10월 달이에요. 여름철에는 사막에서 건조하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지중해에서 아주 습한 그 바닷바람, 서풍이 불어와서 비가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후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식물을 재배하는 토양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비옥한 땅 토양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이 토양이 석회암으로 된 토양이에요. 석회암. 이런 토양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은요, 밀이나 보리 그리고 포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맥주절이라는 것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수한 첫 열매를 바치란 절기로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추수한 첫 열매를 바치라고 말씀하실까? 첫 열매는요, 약속하신 땅의 첫 열매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땅도 구별되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 곡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생산되도록 가능케 하시고 그 첫 열매를 인간에게 주시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 바쳐라. 첫 열매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첫 열매도 겉으로 보거나 내용으로 보면 일반적인 여러 여타의 열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첫 열매가 다른 열매가 다른 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열매와 달리 그 구별됨이 의미로 볼 때 거룩하게 구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에스겔서 48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봐요. 빨리. 에스겔서 48장 말씀 찾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4절 말씀. 14절. 구약성경 1229페이지. 1229페이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을 열매를 남에게 주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이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니까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어디에서?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보면요,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11장 16절 한번 빨리 찾아봐요.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16절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처음, 첫 열매, 첫 생산, 첫 번거, 첫 작품, 첫 아이,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첫 열매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땅에서 난 첫 열매는 말이에요. 그 첫 열매가 바로 누구예요? 앞으로 언약의 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 뭐예요? 구세주란 뜻이요.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가 주여 그럴 때 나의 구원의 주여.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주님이시여. 메시아. 그러니까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보면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그러니까 너는 너의 초에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어디에서? 출애굽기 22장 29절에 어떻게?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리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 만난 첫 장벽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이 여리고성 첫 장벽을 정복하고 나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을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첫 성벽을 이게 하셔서 그 성을 주신 하나님이 그 첫 수확을 거룩하게 구별했을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바치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리품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게 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감사하는 말이잖아요. 감사.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 19절 말씀 보면 그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7일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지난 수요일날 여호수아 강해의 설교를 들은 것처럼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겨줬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걸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 그걸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취한 다음에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물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이 처음 소득이 내 것 아니라 누구 것?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심을 알았기에 그들은 갖지 않고 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바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제예요. 교회도 꼭 한 사람이 문제야. 다 은혜 받으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유감스럽게도 유다의 후손이야. 그것도 유다의 후손이야. 유다의 후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의 후손 중에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알간? 네, 아간. 아간입니다. 아간. 이 아간이 재물이 눈이 얻어가지고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치지 않았어요. 전리품을 그 마음에 드는 걸 감춰버린 거예요. 아이고 까짓 거 이런 것 좀 하나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어려운 일이 생기겠어 이랬겠지만 혹시 하는 것이 그게 역시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따라하게 혹시가 역시로 바뀔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손을 보셨어요. 여호수아 7장 말씀 보세요. 바로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이런 맥락 속에서 맥주들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 지난 반년 동안, 아니 지나온 나날들 생각해보면 전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왔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전적으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택이라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하면 창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구별 때에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거룩한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날 가슴 졸이고 노력하며 얻었던 모든 첫 소득이나 첫 열매들 생각해보면 이것도 물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결국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배움받는 게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망각 연사가 좋지만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여러분 나쁜 건 다 잊어버리세요. 나쁜 추억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해방되었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이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맛보았고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예배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정착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그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왔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감사는커녕 뭐가 생겼어요? 슬금슬금 여름 손바지 터지듯이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지몽매한 출애굽 2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에서? 신명기 16장 12절 보니까 물론 맥주절과 그 관련된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됐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행할지니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과거에 종되었던 시절, 그때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지 말고 그런 자세로 맥주절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과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은 왜 있고 맥주절은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천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 천열매가 거룩이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날 중에도 구별된 날이 주일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런 강대상 의자가 많았겠지만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성구가 된 것도 하나님 구별해 놨다.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성물 구별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지만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다. 내가 너를 많은 사람이 구별해 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일, 이는 성물, 여러분이 성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성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도라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별해 성도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놨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너희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거라.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언약궤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민족의 부활을 예표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첫 열매인 것이 분명히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절에 감사한 자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첫 열매, 첫 소득의 봉헌과 함께 반드시 순종할 것.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 우리는 보리농사 안 짓잖아. 근데 참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모든 거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 마귀는 감사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 마귀는 더 잘 알아. 하나님 말씀은 더 잘 알아. 근데 마귀는 감사가 없어. 우리는 마귀보다 성경 말씀 덜 알아. 잘 몰라. 근데 우리는 사탄과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누구냐? 성도다. 할렐루야. 감사라는 것이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보답하는 행위로서 은혜 받은 자가 다른 보답을 기대하며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세로 보답하는 진정한 감사예요. 내가 뭘 받으려고 감사함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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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절의 정신 또한 그래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맥주절을 바치라는 그 첫 열매가 반드시 크고 달고 맛있고 아름다운 바쳐야 하느냐? 아닙니다. 첫 소득 첫 열매만 다 하나님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크고 달고 맛있고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첫 열매라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바쳐야 한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한다면 못된 사람들 중에는 첫 소득 첫 열매에 흠집을 가해가지고 아이고 이것은 못된 것인데 어떻게 드려. 아이고 이건 뭐 가치가 별로 없네. 열매가 아주 충실하게 못하게 안 되겠다. 슬금슬금 자기 것으로 철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 그러지 않을지라도 바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 크고 달고 맛있는 것도 아름다운 감사, 그렇지 않는 것도 감사. 할렐루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우리 충청도 말로 꼭 그 말에만 알아요. 다 마음속에 있어요. 아, 마음속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 충청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을 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그거 꼭 얘기해야 돼요.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눈물 흘리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사랑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등만 두드려도 스킨십이 돼. 말 한마디도 스킨십이 되는데 그걸 뭐 다 알잖아. 말 안 해도. 나 성질 알잖아. 말 안 해도 알잖아. 이게 충청도 스타일의 사랑법. 그게 말 알잖아요가 아니라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야, 이게 정말 굉장히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참 신앙이 뭐냐? 모든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신앙이 좋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며 칭찬하지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그 신앙이 정말 훌륭한지는 모르고는 것인데 그 신앙의 수준, 신앙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과 감사의 수준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만약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신앙이 정말 훌륭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잘 믿는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참신앙, 좋은 신앙, 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이 참신앙이고 좋은 신앙이다. 아멘. 저는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인데 안산 제일교회 돌아가셨어요. 예, 안산 제일 장로교회 고은 목사님인데 제 장로교 신학 선배. 근데 그런 목회하다가
암에 걸렸어요. 이분이 원래 폐병 환자로 조용기 목사님만 다 죽었다고 가만히 서 보는 게 아니라 이분도 다 죽은 사람, 폐병 환자, 예수 이름으로 폐병에서 나음을 입고 그분이 그 후로 목사가 됐는데 그분은 30대가 넘어서 신학교 왔기 때문에 저하고 나이 차이가 나요. 선배지. 근데 이분이 목하며 암에 걸려 투병하면서도 신앙이 흔들림 없고 자자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감사한 노래와 시를 썼는데 이분도 시인이에요. 근데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좋다. 고운.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되지 않아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의대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서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다. 이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다.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자이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성자다. 누가 예수를 찾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입니까? 누구나 다 예수를 잘 믿고 싶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오늘 맥주 감사를 맞이해서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 가까이 나간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상황 환경 속에나 어디까지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라. 시작.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